고난과 십자가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야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어느 날 한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초저녁이 아닙니다. 다들 곤히 잠들어 있는 깊은 밤, 심야입니다. 이 남자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몰래 찾아왔습니다.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심야의 방문객, 그에 대해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남자의 정체의 이름은 니고데모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먼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랍니다. 유대교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그의 간단한 이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 살펴볼까요? 이 부분 여러분 성경책 저 밑에 보게 되면 관주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당시 유대 사회에 정치, 종교, 자치 조직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결의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강릉시의원, 그러나 유대 전체로 보자면 국회의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대민족 전체를 통솔하고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종교적 열심히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단 지키고 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종교적 식견도 넓고 열심히 탁월했던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또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예수님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보면 조금 가시가 돋친 말들을 많이 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그리 곱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도 굉장히 점잖은 사람, 우리 흔히 신사적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밤중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칭을 보면 아, 내가 저 사람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내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죠?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랍비란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그런 호칭입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참 이 사람은 신사적이고 참 점잖구나, 예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이 행하는 표적, 기적을 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게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야말로 방방 띄워줍니다. 나름대로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좋은 분위기로 가고자 하는 나름의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 오면 좀 덕담도 나누고 좀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띄워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신사 니고데모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드십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대화의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예수님 그냥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든지 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폭탄 발언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합격 또는 불합격 나타납니다. 그때 어느 학교, 어느 과는 어느 정도에서 합격이 되고 어느 정도에서 탈락이 되는가, 그 선을 우리는 커트라인이라고 합니다. 딱 그 선에서, 그 점수에서 끊어지는 거죠. 상위 위로 가면 합격, 그 커트라인 아래로 가면 불합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요, 종교적 지식과 열심이 탁월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인지도도 대단하고요, 또 영향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사회 전체에 100명도 안 되는 그 대표단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입지가 탄탄합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학을 하늘 대학, 스카이 대학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니고데모 정도 되면 충분히 커트라인을 넘을 것 같아요. 뭐 종교적인 모습을 보나, 사회적인 모습을 보나, 뭐 정치적 역량을 보나,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이 정도 갖추면 이 땅의 대학도 내가 얼마든지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대학, 스카이 대학도 얼마든지 들어가지,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 방에 지금 니고데모밖에 없는데,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던지는 말은 넌 하나님 나라 하늘 대학 탈락이야, 넌 커트라인을 못 미쳐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에 떨어질 거라고는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 정도는 안 되겠지,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놀라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그 대학 들어가? 나 같은 사람은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자신만만할 겁니다. 근데 너 탈락, 이 소식 듣고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도 뭐 어릴 적부터 지내는 가운데 뭐 키는 작고 왜소해도 그래도 이렇게 또 시험 문제 풀고 답 쓰는 건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시, 신학대학원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번 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했는데 당시 등록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냥 군대로 바로 갔어요. 군대 11월에 제대를 했는데 12월 초에 바로 신대원 시험을 쳤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됐어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나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몸으로 뛰는 운동, 체력으로 하는 건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읽고 답하는 필답 문제만큼 내가 자신이 있지. 나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차도 운전 좀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운전 면허 시험 가는데 제일 먼저 필기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그냥 가서 쳐도 돼. 차 타고 가다가 문제집 반 찢어가지고 반만 보고 가도 합격이야. 저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진짜 문제집 반만 찢어가지고요. 그것도 앞에 요약만 대충 보고 시험 쳤습니다. 일종 보통 70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68점이더라고요. 똑 떨어졌는데 결과를 알고 제가 문을 나왔는데요. 정말 하늘색이 노랗게 바뀐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하겠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는 막 입시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합격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니고데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니고데모,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넌 안 돼. 넌 커트라인에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충격받은 니고데모, 그 충격 속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면 되겠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니고데모는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것을요, 우리는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 가만히 풀어보면 2번째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그러면 거듭 2번째는 다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 늙어서도 이렇게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무지한 이 니고데모에게 차분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2번째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거듭났다, 거듭났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거듭나다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듭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거듭 태어난다. 당신은 거듭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엄마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6절에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온 거나 똑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니고데모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대답이죠. 여기서 물은 뭘까요?
어떤 분은 인물은 세례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요,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 물, 곧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같다는 거예요. 물, 곧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물이 엄마 뱃속의 양수라면, 우리가 10달 또 엄마 뱃속에 있지만 엄마의 양수 안에 있잖아요. 물 속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성령 안에 품고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데 죄 씻음,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거듭나다라는 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태어나다라는 말을 우리는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엄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듭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뜻이 새로 또는 처음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해석을 했죠? 처음이 아니고요, 새로라는 의미보다 숫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영어로 세컨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노덴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용어를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새로, 처음부터, 그리고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가? 위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은 쉽게 알려주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 즉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데 니고데모가 또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말은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니고데모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극히 종교인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가 궁금해하는, 아니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첫째는요, 이 거듭남의 가장 토대,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첫 번째 토대가 뭐냐,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잘 알기 쉬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뜬금없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어떠했나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감사는 뭐 지금 기억나지도 않아요. 돌아서면 원망이에요. 돌아서면 불평이에요.
그 가운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이곳에 오니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두 번째로는요, 이곳에 오니 마실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근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우리 죽이시려고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서로 대화를 할 때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말을 하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오죽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원망, 투정을 부리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여기서 죽으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의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 원망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 그들 기적같이 출애굽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죄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로 광야에서 원망하던 그들 사이에 불뱀이 기어나와 물어 그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만드십니다. 말대로 됐죠.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불뱀이란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물리면 불에 댄 것 같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런 독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많다. 물려 다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통 중에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따라온다는 공식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불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죠.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였고, 마지막 결과는요, 결국 죽더라는 것입니다. 죽고 죽어가고 있죠. 민수기 21장 이 불뱀 사건은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죽어가던 죄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어도 싸죠. 죄의 결과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여기서 불뱀을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뱀 모양으로 만들라는, 나중에 우리는 놋뱀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구리로 만든 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나 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 노뱀을 장대 높이 매달라 하는 이 이야기는 영어로 치자면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아시죠? 기대를 막 부풀려가지고 진짜 본 영화 보게 하려고. 그럼 본 영화는 뭐죠? 본편 영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요점은 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높이 들리워진다. 높이 들림. 이게 요한복음 3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왜요? 그 옛날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냈지만 죄의 결과로 물려 죽지만, 고통 가운데 죽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 길 그 구리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 쳐다보기만 하면 살려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을 때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려 높이 들려진 노뱀,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달리신 예수님. 그러면 형식이 똑같잖아요. 비슷합니다. 두 가지가 닮았네요. 첫째, 모양이 같습니다. 높이 매달려 죽었다는 거죠. 의미가 같습니다. 왜요? 쳐다보라고. 쳐다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쳐다보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만 하면 다 되나요? 밥상만 차려놓으면 구원은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엄마가 아이가 배고픈 줄 알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난 거 준비해 줄게. 그래서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서 아이 앞에 딱 준비해 줍니다. 이제 문제 해결됐나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그 밥상, 그 맛있는 밥과 반찬들, 내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 삼켜야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밥상을 준비해놨는데 정작 우리가 숟가락을 떠서 먹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만 해라.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저 보기만 하면 돼. 그럼 병이 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 죽지 않고 살아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게 거듭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숟가락 뜨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은 아무나 누구나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떤 예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나 위하여 십자가, 그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그냥 턱걸이 한다고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여러분 그 높이 매달려 피 흘려 죽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를 믿는 자는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신다.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합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인생에 경험할 만큼 했고 사람들 인정받을 만큼 받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깊이도 사회적인 정치적인 입지도 견고했지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주님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심 나는 이 땅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천국 대학도 하늘 대학도 얼마든지 나는 그 커트라인 넘을 수 있지 자신만만했던 한 인간 니고데모.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 대학 커트라인 통과하지 못하는구나 뼈저리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니고데모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딱 전해 들으면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한답니다. 하나는 거부 반응이랍니다. 무슨 소리?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내 이야기 아니야.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을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줄 때 나는 아니랍니다. 일단 거부하고 보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커트라인 얼마든지 넘을 수 있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말씀도 고개 절레절레하고 돌아설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요, 충격적이지만 그렇습니까? 제 상태가 그 정도입니까? 제가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니고데모, 아이고 내가 사람들 눈이 조금 불편해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예수 별것 없더구만. 그렇게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3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 듣는다 충격 그 자체였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9절 말씀, 오늘 본문은 3장인데 이제 19장으로 쭉 이어가서 그때 니고데모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읽어드리죠.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로 오늘 3장이 그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어쩌면 며칠 전 예수님 밤에 찾아왔던 심야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때는 예수님 이미 죽은 상태예요. 시신이에요, 시신. 지금 19장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는 어두운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라도 주고받았지. 이제는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져 지금 장례를 치르러 하는 그 상황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잘난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몇몇 여인들만 남아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좀 수습하려고 지금 전전긍긍해하는 그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데 장례 그 과정 속에서라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노라고 우리 하는 말로 바리바리 챙겨서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9장의 배경은요, 모두가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믿고 따르던 우리 예수님 붙잡혀가서 재판받고 정상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사형언도 받으시고 실제로 형은 집행되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야말로 패닉, 공황 상태가 됐을까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다 살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시신 아래 말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 위하여 나 이제 모든 것 포기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3장에서 처음 본 니고데모는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그래서 한밤중에 심야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모두가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보자, 누가 예수님의 저 시신을 수습할꼬? 누가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꼬? 그런데 19장에서 만나는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혹시 다른 사람 알아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행위는 어렵게 획득한 사내들인 그 공회원 배지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나 위하여 십자가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위하여 그 시신 장례를 위하여 기꺼이 담대함으로 나선 니고데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몰래 부끄럽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잃어버릴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감하게 십자가 밑에 머물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니고데모는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겁이 나서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여, 부끄러운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19장에 가서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모습, 19장의 니고데모 같은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뺏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담대함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거듭난 사람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